오늘은 제가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또 준비를 하긴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준비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동안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낮에 일하시고 또 저녁 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자체가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저런 분들이 사실 계시는데 그분들 잘못이 아니고 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 졸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화 설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에는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길게 설교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복음서나 서신서에 보면 자기 어떤 설교를 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대화로 많은 부분들을 또 가르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화도 하나의 어떤 이 설교의 형식이 될 수 있겠다는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조금 대화하는 시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날 와서 또 주일날 두 번, 그것도 1년만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몇십 년을 이렇게 앉아서 계속 듣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주로 설교보다는 제가 무슨 생각을 많이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와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것,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게 약간 뭐 부끄럽기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떻게 하면 설거지를 좀 서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계속 있던 그 생각으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자 화장실도 봤다가 남자 화장실도 봤다가 어떻게 하면 서서 우리 쪽이 싱크대도 봤다가 어떻게 하면 좀 서서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주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이게 앉아서 설거지 하는 게 이게 참 뭐.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어젯밤에 뭐 검색해 싱크대를 검색해 봤어요. 싱크대를 검색해가지고 1인용 조그마한 싱크대가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어디다 놓으면 좋지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구상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제일 공사비가 공사니까 일이 좀 적게 들고 손이 적게 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설거지 하는데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여튼 아이디어가 현재 생겼습니다. 개봉 박두. 그래서 근데 실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 비용이 조금 들어가기는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서 이렇게 설거지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물통을 하나 저기 주워다 놨거든요. 목사님 버리지 마세요. 물통 그게 이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분리수거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저기 1단지. 1단지인가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이제 플라스틱이 아까 이렇게 약간 좀 사각박 이렇게 그릇을 또 주워서 제가 놨는데, 그거는 어디다 쓸 거냐? 그거는 음식물 버릴 때 딱 이렇게 음식물을 거기다 딱 쏟으면은 그냥 이렇게 버리기가 딱 좋게 돼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음식물을 여기다 그냥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쏟아보면 그릇도 이렇게 이제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음식물 잔반 처리를 빨리 하겠다. 현재 생각은 그런데 그것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쪽에 또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제가 또 직접 집에서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빨리 이렇게 처리할 수 있거나 어떤 편리하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질문을. 어떤 질문이냐? 우리 교회 두 분이 사실은 매주 토요일 날 광성교회, 광성교회에서 이제 그 오후에 아주 좋은 그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그래서 두 분 얼굴이 좀 빛나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가지고, 하여튼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강의 듣고 오후에 이렇게 이제 사역리 전도하고 막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너무 좋다. 재미라기보다는 어쨌든 너무 유익하고 좋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실 우리 안경환 집사님은 일주일에 토요일 딱 한 번 쉬는 날인데 예전에 그랬거든요. 아이고, 내가 토요일 하루 쉬는데 그날 그거를 내가 포기하고 그걸 가야 돼. 이랬는데 가고 보니까 아이고, 가서 그냥 에너지로 막 웃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형리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낯선 사람이건 뭐 이렇게 또는 뭐 교회를 다니건 간에 어떻게 처음에 이야기하세요? 처음에 딱 낯선 사람 만나면 그냥 인사를 먼저 하고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신분을 밝혀요. 그러니까 거기는 광성교회 주변이니까 광성교회에서 나왔다고 제 신분을 먼저 밝힌 다음에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반응은 안 들어봤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한 1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가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좀 덜을 전화. 근데 거기는요 좀 제가 거기 가서 조금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은 광성교회 주변에서 이게 천우공원 있고 그 주변에 다양하게 전도를 나가요. 근데 노다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미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그 주변을 매일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미 텃밭을 다져놨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전했을 때는 아유 어저께도 목사님 왔다 갔어. 근데도 또 들어요. 그래서 참 요즘 시대에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냥 끊임없이 그룹에서 많이 나갔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광성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도 갖고 있지만 오랜 동안 싸워서 안 좋은 이미지도 되게 많이 갖고 있을 때 요즘은 괜찮아? 그래도 요즘은 좀 이렇게 광성교회가 애쓰네 이런 말들을 안 쉬는 날에도 이미지거든. 네, 싸우는 것도 20년. 근데 거기는 특수하게 그런 상황이고 저희 집 주변에 있을 때는 거의 다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오늘 질문의 핵심은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서 사형리를 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전도를 하는 거는, 전하는 건 어떤 좋은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짜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너무 심각해지지 마시고
네.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저는 이제 저 신앙생활, 즉, 가끔씩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릴 때 유치원을 이제 선교 유치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뭘 알겠습니까만은, 아무것도 몰랐죠. 그리고 어릴 때, 그때 선교 유치원 때 제가 솔로몬이 됐던 연극이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이 왕관 쓰고, 아이 배를 가르는 칼로 아이 배를 갈라라 이런 했던 것까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노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도 참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우리 한참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체육대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체육대 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이제 지켜볼 때 되게 이제 인상도 좋았고, 친구들도 거기 있고 하니까, 중학교 때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탁구 치고 놀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라고 하면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중학교 생활을 또 열심히 또 성경도 보라 하니까, 나름대로는 봤는데, 별로 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읽긴 읽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는 한 1년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 시험 대학교 가야 되니까 이 대학교 가서 다니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이제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가서 이제 신학생활 하다가 대학교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한 그때쯤 돼서 이제 학교 선배인가 아니면 그 선배로부터 진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지금 사형이 전하는 것처럼, 그 당시 캠퍼스에는 진짜 전도한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복음 들고 날마다 점심 때 이렇게 예수 믿으십니까? 복음에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사형이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교단체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항상 한참 성경 공부가 또 이렇게 유행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거냐 했을 때 영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래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지.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들어오면 네 안에 영생이 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다. 그걸 믿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큐티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러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전도도 이렇게 복음도 이제 네가 받았으니까 이런 것도 전도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면 이 세상의 어떤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의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이렇게 스스로 끊게 만들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거의 끊어버리고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무리의 형제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유익하다. 이래서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 당분도 하고 이렇게 아침 일어나서 운동도 같이, 어쨌든 군대 훈련소처럼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생활들을 쭉 하다가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아이고 저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될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가긴 갔는데 너무 우스운 거예요. 우리 하는 거에 비하면 아이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낌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표현은 전혀 안 하죠. 근데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쭉 나름대로 나처럼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올 정도면은 상당히 신앙의 엘리트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름대로 또 들어본 게 많이 있으니까 아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성경 암송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암송도 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지. 성경도 이렇게 많이 알지. 뭐 그러니까 뭐 우습죠. 신앙생활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를 물론 떠나긴 했지만 뭐 그게 베이스가 어디 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부 청년부에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아주 훌륭한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청년들이 그 당시 이제 경희대학교 옆에 제 동생이 다녔던 그 교회 청년부 활동을 제가 했는데 아주 열심히 했죠. 거기는 청년부가 뭐 5부, 6부까지 해가지고 되게 많은 어떤 그런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목에 힘주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신앙 백그라운드도 있고, 제가 그 당시 또 이렇게 이랜드라는 아주 기독교 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녔겠습니까? 겉으로는 힘 안 주는 척 하고 다녔죠. 겉으로는 목에 힘 빼느라고 얼마나, 참. 그런데 내 속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뭐, 거기서 단기 선교 훈련도 가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내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갈 거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이랜드가 그 당시에 중국 진출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랜드 들어갈 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회사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낳고, 애도 낳고, 그래서 애들도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신앙으로 키워야 된다 생각들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론 사건이 있긴 했지만 기독교 그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갔는데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잘 됐다. 그냥 차라리 홈스쿨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막 홈스쿨이 들어올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애들을 집에서 그냥, 내가 키우면 되지 뭐.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래 내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세상적인 것들도 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홈스쿨이 한참 초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홈스쿨 그룹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아이들 그렇게 이제 한 10년을 키웠죠.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그래 하기가 조금 편했죠. 뭐 아이들하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기는 조금 제가 이제 편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키우고 하여튼 10년 동안 그 홈스쿨이요.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집사님 아시잖아요. 방학 때 애들 그 둘이 와 있는 거 그 애들 밥 먹이는 거 뭐 그것만 있습니까? 애들 해야 될 것들을 제가 다 책임지고 아이들 그 교육 과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제가 다 책임을 다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그냥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거는 그냥 할 수는 있긴 하겠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빗나가고 엇나가고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안 돼가고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아이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엄청난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지경까지 사실은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죠. 다들 그렇겠지만 이거는 경험해본 자만이 아는 거죠. 예, 경험해본 자만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참.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많이 조금 무너지고 깨어지긴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도 안 깨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부부 관계도 아내와의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 릴레이션십도 물론 제 자신이 원래 좀 성격이 되게 더러워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성격이 너무 더럽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은 줄 알고 착각해서 살았다니까.
나 같은 남자 어디 있나 봐. 그래서 제 아내가 사실 저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진짜로. 맨날 성질 나다가도 그냥 보면 그냥 다 용서가 된대. 이해가. 그래서 제 아내가 참 저를 많이 좋아했는데, 제가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의 연약함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실은 마음이 없었던 거, 부족했던 거죠. 없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차저차 해가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어떤 이 결과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가정이 깨어진다는 건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절대로 내 인생에는 그런 건 없다라고 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걸 뭘 말하느냐? 제 삶의 열매가 이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열심히 믿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선교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그동안 했던 결과가 사실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그전에 내가 했던 신앙생활들은 다 무슨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은 거였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님께서 어떤 흔들기 시작하니까 밑천이 다 드러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흔들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방 누구를 찾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푸라기를 딱 붙잡게 되는 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진짜 거듭난다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쉬운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거듭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진짜 거듭나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번 태어납니까? 뜻이 아니고 원래 원어상으로는 거듭 태어난다라는 그 원의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게 진짜 원뜻이에요. 그게 진짜 맞아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2번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에서 성령이 내 안에 진짜로 부어질 때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온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내가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물로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 세례를 받으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어요? 요한한테,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냐?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어떤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출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들어가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출발이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 잠겨서 죽어보다가 다시 올라옴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 믿음의 출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걸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걸어온 길로 걸어와야 돼.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가 뭐냐? 나의 존재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아까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왜 내가 죽어요? 왜 죽어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왜 죽어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그리고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짜 영생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특히 복음서, 신약전서 이 부분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그리고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들 정말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수 같은 말씀들이 그곳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죽은 존재인지, 죽지 않으면 왜 부활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견해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한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이 당했던 그러한 고난과 같은 그러한 역경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을 당해야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꿀과 같이 달고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근데 내가 편안하고 일이 잘 되고 아무것도 문제 없이 그냥 잘 풀어진다. 그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잘 나가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하겠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죄인이고 고하고 과부고 굶주리고 헐벗고 나가려야 되고 이런 자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한 10년 정도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제가 깨어지고 나서 깨어져서 가정이 깨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깨어지고 난 이후에 내가 낮아진 그 상태에서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조금씩 다가와서 이제 이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게 조금씩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성분들한테 남편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딱 보게 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진짜 기뻐의 남편의 종이 되는 것을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 기쁘니까.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영광. 그 길 끝에 뭐가 있느냐? 크라운, 영광의 면류관이 십자가의 길 끝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그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겠냐고요. 절대로 포기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내가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 그러는데 사실은 양육 별거 아니에요. 양육 정말 쉬워요. 왜 쉽냐?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면 자기 스스로 그냥 자라나요. 다만 이제 방향만 제대로 알려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라난다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 누가 찔러도 반응하지 않고 누가 나를 건드려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나온다니까요. 이런 세계가 진짜 하나님이 리얼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고. 근데 그 능력이 안 보인다. 그건 뭐냐? 그 사람 속에 아직 그런 능력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거의 99%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땅의 것을 다 내려놔야 비로소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뭐라고 할까? 어쨌든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좋은 것들, 그것들이 성령이라는 그 씨앗 속에 사실은 그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 사랑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리고 내가 낮아지는 것을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사람은 진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고역이 절대로 아니에요. 맨날 주일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성경 몇 장 읽어야 되고 이런 무거운 짐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야, 니도 나처럼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 그런 간절함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을 진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감사하게도 오늘은 한 분도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또 준비된 것도 다음 주에 또 다음 달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증거가 보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복음을 듣고 진짜 십자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양육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왜냐하면 생명이 내 안에 탄생하면 제가 여성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기를 가지면 그 아기를 내가 키웁니까? 물론 밥을 먹고 호흡하고 이런 걸 해줘. 그냥 내가 살아가지만 아기가 지가 스스로 크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엄청난 세포 분열, 하나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사실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생명은 스스로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뭔가 보탤 만한 끈덕지가 이 생명 속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 생명이 자라도록 잡초를 조금 뽑아주고 또는 좋은 곳으로 좀 초양이 좋은 곳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거름도 주고 이제 그런 것들 바람이 막 불 때 지주도 좀 세워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생명에 있는 그 나무를 우리가 맺을 수 있나요? 그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생명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스스로 하던 그것을 딱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를, 내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드디어 나를 끌고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하여금 하여튼 인도에 가세요. 어떻게 인도에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나의 스스로의 노력을 멈춰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내 안에 이 생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먼저 절망이 사실은 먼저 와야 돼. 아, 내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십자가의 사랑 내 안에 없구나. 이거를 애쓰려고 하려고 애썼던 이것이 정말 무의미하구나. 그분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가 이 사랑을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실 이건 날마다죠, 날마다. 날마다 엎드려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도록.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영을 다시 한번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작업들을 날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거죠. 그 생명은 내가 이 땅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영, 그 사랑의 영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마음,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애통의 마음, 그 가난한 심령,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싹을 넣어주시고 그 싹이 발아돼서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지치지 않게 됩니다. 실망하지 않게 되고 상처받지 않게 되고 물론 있죠. 있는데 옛날에는 잘하면 이렇게 그냥 오르락내리락 제자리에서 평지에서 오르락 맨날 똑같아. 처음이랑 10년 전이랑 10년 후랑 위치가 그냥 레벨이 똑같아요. 그런데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점점 자라갑니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우상향으로 자라가서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광전의 식구들 모두가 다 이런 우상향해서 정말 본인이 가장 예수 믿어서 진짜 행복해.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종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다 좋겠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했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지치고 힘들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배고픔이면 배고픔, 아픔이면 아픔, 질병이면 질병, 가난이면 가난, 때로는 수치와 모욕이면 수치와 모욕,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픔을 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때로는 괴로움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런 환경들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년의 식구들 다 주님, 정말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 이 사랑을 누리면서 진정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내가 너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종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